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185장입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입니다. 찬송 18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아침을 깨어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새벽이기 때문에 좀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기는 조금 실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작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흔한 말로 우리가 좀 전문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내 꼬라지를 봤을 때, 내 형편을 보았을 때, 뭔가 거울을 보고 주름살도 많아 보이고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냐,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냐 하면서 내가 참 못나 보인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참 우리가 이 고급 제품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 작품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거울을 볼 때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그게 꼭 외모 때문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나의 행동을 봤을 때, 나의 말을 봤을 때, 나의 이 못난 마음을 봤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맞는지, 구원받는 게 맞는지 라는 것이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 답하기가 어려웠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20살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 많은 질문을 좀 받았었던 이 질문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제가 그 기독교 동아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선배들이 밥을 사주겠다, 같이 얘기 좀 하자 해서 이제 불러내서 꼭 빼놓지 않고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현아, 너 구원 받았니? 라는 이 질문이었어요. 예수님 믿니? 구원 받았니? 너 정말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기독교 동아리라서 그런 건 알겠지만
왜 만날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물어보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참 매번 듣는 질문인데도 다음번 선배가 밥 사줘도 또 이거 물어보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답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저는 좀 예수님을 늦게 만나서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런 질문을 딱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게도 이 매번 답할 때마다 답이 달랐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는 확신이 있다, 어떤 때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어떤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형편을 보니까, 내 상황을 보니까, 꼭 거울을 봐서가 아니라 내 행동 거지를 좀 돌아보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는 이런 의심이 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이 본문이기 때문이죠. 사실 에베소서의 본문이 이 에베소서의 배경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우상이 판치는 곳에서, 이 발달된 도시인 에베소 가운데서 이 우상이 판치고 그리고 다른 사상들이 들어와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소리들이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너 그렇게 하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렸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상이나 또 이런 우상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믿는 믿음이 확실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또한 이 에베소서가 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확실히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이 맞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맞다라는 확신을 주기에 아주 좋은 그런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내가 받은 것이 맞나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말씀을 떠올리고 내가 구원 안에 있구나, 이 믿음 안에 있구나, 은혜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전과 후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예수 믿기 전의 삶,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쭉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과 후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절입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2절을 보면 그때에는 그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네, 참 이 3절이 뼈에 사무치는 그런 이야기죠. 내가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스스로 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이 이랬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간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어쨌든 이 자아라는 게 나중에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을 스스로 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오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전에는 이렇게 누구나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고, 마치 진노의 자식인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4절 이하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하면서 4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5절입니다.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의 진수를, 이 정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 라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없거나 흔들릴 때에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해 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이후에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을 했더라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절부터 3절과 같은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그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았어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1절부터 3절과 같은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울을 볼 때 내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여전히 마음에 찌꺼기가 있고 내 행동이 바르지 못하고 내 언행이 바르지 못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1절과 3절과 같은 이 느낌이 들고, 그래서 내가 여전히 구원 가운데 있는지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이 확신이 잘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이 4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5절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냐면 6절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구원의 이 은혜는 7절에 보면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래서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8절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9절 행위로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0절 말씀에서 또 한 번 우리가 걸리게 되죠.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지점입니다. 도대체 내 행실을 보면, 도대체 나의 언행을 보면, 도대체 나의 마음을 보면 뭔가 선해 보이는 구석이 없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더욱더 우리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게 맞나라는 이 확신이 참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후에도, 내가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이후에도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처럼 여전히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과 그 넘어짐 속에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나,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단어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그 어떤 맥락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범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6절에 넘어가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같은 이야기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과 이 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을 또 넘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일한 표현을 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그런 것이죠.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다. 이것은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행위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이 구원이 물러질 수 없다라는 이 확신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선한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선한 일을 하면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말도 착하게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예쁘게 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거나 혹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이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단순히 그 사실을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들을 보았을 때 여전히 악해 보이고 또 넘어지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물러지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